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모든 것을 쓸어 갈 듯한 그런 장대비가 내리더니 이 새벽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맑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만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주 앞에 섰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겠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의 용사들, 오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들이 마음에 응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어제 했군요. 이거 29절입니다. 11장 29절에서 40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특세입니다. 다른 큰 교회에서는 특세 그러면은 아이들 손잡고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세워가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목사가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만이라도 좀 반응을 하셔야지 목사가 목회할 기분이 납니다. 특세잖아요, 특세. 이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자로 나올 때 이것이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동원형이잖아요.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제가 하죠. 동원하는데 나오지 않으면 딱지 날라와요. 하나님은 딱지를 안 보내시잖아요. 딱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봅시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입다의 서원이잖아요. 입다가 서원을 했습니다. 이 입다를 어제 살펴봤는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큰 용사여 그랬잖아요. 큰 용사여. 똑같이 입다에게도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다 얘기했어요. 11장 1절에서. 그리고 나서 큰 용사 기드온이 어떤 자였는 것을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믿음 없는 자로 딱 등장하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일이에요. 오늘 입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보셔야 되죠. 이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죠.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익. 누가 나의 이 손해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는가. 그리고 그 나의 손해는 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살아난 거고요. 죽었다 살아나야지만이 여러분 깨닫습니까? 다양한 작은 것에서 그 모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에게. 다 간접 사인들입니다. 직접 찾아오시면 여러분 아파요. 직접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오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거잖아요. 직접 찾아올 때 아프잖아요. 회초리 들고 오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찾아오시면 무조건 복 주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평안할 때는 그냥 평안하게 사시면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시면 회초리 들고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인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롭죠. 그 역할을 쓰여지는 것이니까. 이 홍수나 이런 모든 피해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인. 아니 어떻게 찾아오셔야지 깨달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누구누구 새벽기도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지. 그럼 거기에 반응을 해야 맞잖아요. 이름을 콕콕 불러야 됩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반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떨 때 반응할 거냐고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다시 이건 직접적인 것이라 보시면 돼요. 간접, 직접적인 간접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주위의 상황들은 정말 이건 간접적인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게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감각이 무뎌진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소홀은 폐하고 말씀을 직접 들어가서 봅시다. 입다가 지금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 있었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라 이기게 하시면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했는데 진짜 그럴래? 서로 이제 언약을 했죠. 그럼 입다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돼요. 왕 되는 것이잖아요. 기드온처럼 큰 용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에 나갔는데 아주 호기 있게 하나님께 서원제를 올립니다. 서원제. 이게 이스라엘 제사제도는 5개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마지막에 하목제. 그리고 이 소제는 전부 다 포함됩니다.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게 올라라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하목제 안에 이 감사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목제를 드릴 때는 첫 번째 거 안 드려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제는
물론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은 이건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제사장과 함께. 이게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이며 이게 소원제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하목제라고요. 그런데 오늘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제를 드리는데 소원제를 드립니다. 소원제. 이 소원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원제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앞으로 미래 세대, 부흥 세대, 그들을 위하여서 교회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모형으로 나오는 행위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음에 어떻게 표현하지?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처럼입니다. 왜 서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님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모처럼 이름 불러드려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제이며 이게 소원제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이 감사제에 이 소원제를 어떻게 변개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의 표현이라고요. 여기에 다른 제목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조건을 달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완전히 입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 입다를 통해서 보시란 말이죠. 입다를 통해서. 입다는 그리스도의 모양도 하고 있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은 입다를 그리스도 모양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다른 모양이 등장하기 때문에 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어떤 부분이 그 대상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게 구원인 것이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한테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떤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자녀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살려주는구나, 저 자녀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입다가 전쟁에 앞서서 소원을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의 왕, 머리 되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 질문은 권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왕 되기 위하여 나간 거잖아요, 지금. 머리 되기 위하여. 그리고 머리 되도록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해요. 여기도 몇 분 나와 계시는데. 이게 들키면 안 되는데. 딱 똑같죠? 모처럼 나오셨는데. 나하고 똑같죠? 오늘 같은 날 한 분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목사가 성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라고 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관리니까. 그 측면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나올까? 그냥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고 나올까 했더니 알아서 했네요. 알아서. 이래서 갈등이 있어요. 목사가 이제 너무 자유롭게 방목해버리게 되면은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좋은 습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있지. 갈등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수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따가 왕 되기 위하여 소원을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뭐가 다른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내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돌아오게 되면은 나를 맞이하는 제일 먼저 그 맞이하는 그것을 뭘로 드리겠다? 제물로 드리겠다요.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는 첫 번째 것만 드리는 거예요. 둘째나 셋째 것은 화목제로 드릴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뉘앙스가 있잖아요, 지금. 이 입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소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소가 나올까요? 양이 나올까요? 아버지의 승전 소식을 듣고 소가 나와요? 양이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딱 입다의 무남동녀 첫 번째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소원했으므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입다가 여러분 통곡을 해요. 통곡을. 여기에서 입다의 마음이 들통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헌집 줄게, 새집 다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이거 할 것이니까 이거 주세요. 이런 거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니까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은 입다처럼 헌것 줄게 새집다오예요. 헌금 줄게 헌집 줄게 새집다오예요. 그러면서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해. 그리고 왜 안 주세요라고 대들어요. 우리 모두가. 신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요, 또.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부끄러워요. 입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입다가. 왕 되고 싶은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번제로 드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주면은 다른 얘기로 뺏어가면이죠. 아니 뺏어가지나 말지 차라리.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입다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창기의 자녀예요. 입다. 창기의 자녀. 창기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불러서 쓰임 당하는 거죠, 지금. 근데 결국 이 창기의 자녀인 입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얘기를 보게 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가 입다의 딸이에요, 딸. 그러면 이제 팍팍팍 두르시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지. 그리고 입다의 딸이 누구의 역할로 나오는지도 아시겠죠? 창기의 아들, 입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스라엘과 나.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형이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창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촌스럽게.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딱딱 단어처럼 맞아 들어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시하시는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맞으면 그 맞는 거야, 이렇게. 내가 너를 직접 만나면 너 죽어. 하나님 만나고 살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나의 모양, 그것을 좀 맞춰보고 그것이 나의 사인인지 네가 알고 돌아오면 돼. 이런 거죠.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그 마리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입다가 번제물로 들어지잖아요. 무슨 그런 인신제사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했잖아요. 그 인신제사 아닙니까? 입다 똑같아요. 딱 정리합니다. 입다는 딱 나예요, 나. 세상에서 머리 되고 싶은. 머리 되면은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아라. 이 말로 그걸 쓰면 좋겠으나 우리는 달리 쓴단 말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왕 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입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 호명할 수는 없고, 김, 박유정의 김고. 다, 여기 다 포함돼요, 지금. 박씨 나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못 볼 뻔했네. 여기서 저도 포함됩니다. 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자, 우리 모두가 여기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요. 소원을 했기 때문에.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예요, 이제.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은. 근데 나를 대신하여 무남 동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모용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살립니다. 소원했다니까요. 소원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입다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 죽이고 지가 살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딸이 대신 죽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딸이 대신 죽고, 지금 입다를 살려내는, 딱 내가 입다인데 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양이 너무 정확하게 판박이처럼 박혀 있지 않나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풀기도 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렸을까? 그리고 이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 살았을 것이다. 번제가 뭔데요? 그렇게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설교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입다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습니다. 이 고백을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감동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찾아오신다. 그때 하나님 사인 잘 받아 챙기시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딸 달라고 그래요. 남자 알지 못하고 딸 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채찍인 거예요. 그러기 전에
환경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간접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여러분 잘 만나시고, 제가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현재 구원 받은 자로 나왔는지를 그런 식으로 경각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다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행사가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 정도는 그래도 마음 먹고 여러분 기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니까. 쉬어가는 교회의 비전이 또 그런 거잖아요. 다음 세대, 부흥세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목표로 정한 것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뭘 행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전도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챔피언.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믿음의 챔피언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라 그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듣고 잘 배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배울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겠어요. 우리도 십신 지나가지고 이제야 조금 믿음이 뭔지를 조금 알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믿음의 결정체가 나타납니까? 지금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잘 배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잘 배우는 그 길에 우리 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최고의 직분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분들도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호언을 하셔야 돼요. 기도의 호언이요. 말씀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성도들 교제할 때 특별히 교사들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목표라니까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은. 그게 앞장서 있잖아요. 지금. 그들을 대면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교사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가정에서는 또 교사인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부어져서, 그건 내가 내 자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은. 그래서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도 부어져야지만이 믿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픈데 그 아픔을 무릅쓰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요. 119 타고 병원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교사들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세요. 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직장 그리고 사업장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낳는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숙되게. 믿음으로 성숙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설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양 보지 않아요. 그 내면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이 내면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거지 그들 겉모양 아니 안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의 내면을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좀씩 야외로 콧바람 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교사들이 어리다고 그러면은 교사들을 훈련을 할 것인데 우리 교사들은 다들 저보다도 다 믿음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맡기는 것이니까 겉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복음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우리가 자유를 누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설교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다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으나 여러 형편들이 또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결단들이 우리한테 사실 없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영향력들이 생기거든요. 옆에 같이 기도할 때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런데 전부 다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별도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시나? 물론 마음으로 기도하시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릴 때 효과적입니다.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소리가 나한테 들리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주무시고 계시는데 조용조용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환경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시간이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오늘 저녁이라도 통성으로 조금 화장실에 가서라도 통성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입으로 시인하여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러면 나도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왕왕거리 기도할 때 나도 사실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한테 전혀 없으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이 부름에 응답하신 그리스도의 종이여 감사하고 오늘 4층에 또 아무 말도 않고 혼자 어떻게 끙끙거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저 혼자 할 것입니다. 이거 내려가지고 전기 볼 거예요. 초계. 그러니까 이거 뜯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그래서 붙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전동공구 나와서 하려다가 아이고 아침부터 그럴 일 있는가 좀 이따 뭐 밥 먹고 하든지 해야지 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까지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최고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식으로 먹일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힘과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지치지 않는 열정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노쇠하여 예전처럼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이번 만이라도 우리들에게 마땅한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할 때에 집중적으로 이틀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로 여러분 성경학교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예배에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기도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다하여 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믿음의 유산을 풍성히 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사로 깨워서 세우신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